예. 이런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낳을 수 없어요. 배 아파서 나도 애 갖고 싶다 해도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참새가 나 사람 되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참새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유행 가사에 내가 새라면 뭐 저 먼 곳으로 날아가리 이렇게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새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 각 피조물에게 꼭 그에 맞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해서 때로는 목회자가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건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뭐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도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고난을 침범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느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그러나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한 번도 없어요. 설령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권한맞게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권한맞게 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명한 전도자였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도였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 외에 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 생각 그 이상인 것을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나눠진 분량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분량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분량이 있어요. 성도가 목사처럼 행해서도 안 돼요. 오직 자기에게 나누어진 분량만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일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말씀대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한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성경 구절에 의한 것인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어떤 구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내가 주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내 믿음의 분량들이 이렇게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근거해서 각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한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나눠주신 생각만큼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눠주신 그 분량만큼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더 지나쳐서도 안 되고 자기 목이 아니에요. 자기 분량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목이에요. 각 사람에게 다들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규민이가 반주를 하는데 민경이가 와가지고 오늘 내가 반주할게 안 돼요. 교회가 누구한테 허락했냐면 규민이한테 허락한 거예요. 규민이가. 하나님께서 규민이한테만 허락한 거예요. 규민이만 피아노를 만지고 반주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아닐 때에는 우리가 피아노 뭐 연습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은 오직 규민이만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진 분량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큼만 행동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교회 봉사하고 싶어서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와서 피아노를 치려고 할지라도 교회 허락 없이 목사님이 허락 없이 피아노를 반주를 하면 그건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신학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게 요셉의 신학이었어요. 원수를 갚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로 그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나쁜 일들이 좋은 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고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나쁜 일이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원수 갚는 것 포복하는 일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보디발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시대장을 죽이고 그 아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학이고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닥치는 나쁜 일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쁜 일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홀로 갔습니다. 타국 땅에 혼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남는 장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도 나쁜 것들도 다 합력해서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좋은 일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로 다 바뀌어지고 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다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 모든 역경을 다 모아서 하나님 우리 유익이 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홍해와 같은 사단을 갈라내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장로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고 신자인 거예요. 내 뜻이 왜 안 됩니까? 그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고 남는 장사가 되고 좋은 일로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 나쁜 일을 어떻게 좋은 일로 바꿔놓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팔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보복하거나 원수갚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나쁜 일을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거야. 그 나쁜 일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꿔놓을 거야. 좋은 일로 바꿔놓을 거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기뻐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는 것을 보니까 간수가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바로가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것이 요셉의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닥친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꿔놓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바꿔놓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그럼 첫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의 신학이 뭡니까? 시작.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형들 동생 빼고 형들 10명에 의해서 다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물과 여러분 진흙 흙통이가 있는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것보다 그냥 노예로 팔자고 해서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가정 총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통 다 온갖 일을 다 해서 허드렛 일 모든 것들 노예처럼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막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밤늦게까지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타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시대장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를 들어서 가정에 자기 집안의 총무로 세운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무로 세웠던 거예요. 그게 왜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한 집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뛰놀고 같이 어울렸던 그 사람이 그 형들이 팔린 거예요. 팔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내 형제와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원망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내가 형들에 대한 복수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가 결국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 양식이 없어서 형들이 굶어 죽어갈 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쳐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으며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던 것을 보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걱정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안갚음할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형제도 다 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 형들은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막 떨면서 오늘 밤에라도 동생 야곱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요셉이 이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이까.
형들이 생각했던 보복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복을 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죠? 여준아, 첫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 둘째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넷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의 나쁜 일,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그게 요셉의 신학이었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오늘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런 것도 우리의 능력 밖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민이가 민경이 뺨 한 대 치면은 민경이가 한 대만 치겠냐고. 가서 두 대 치고 두 대 맞으면 가서 네 대 치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영화를 봐도 다 원수 갚는 거야. 원수. 막 무술을 배워가지고 막 어떻게 고생하고 무술을 갚아가지고 아버지 원수 갚는 게 세상의 이치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다 마귀의 짓이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것을 사랑할 때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요.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내게 있다. 네가 갚아서는 안 된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야. 내게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 원망하면 안 돼요. 원수 갚아서도 안 돼요. 언젠가 내가 보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좋은 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 원수도 갚기 싫어하세요. 그 원수가 회개하면 그 원수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용서할 기회를 주시게 하여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원수도 친구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년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네가 다 나쁜 일,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팔려고 했던 형들의 모든 일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네가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후회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거짓말도 안 하시고 너를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삼게 해서 많은 사람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신학처럼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원수 갚아야 될 나에게 닥치는 모든 나쁜 일들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바꿔놓을 거야. 바꿔놓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바꿔놓으실 거야.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신화 둘째 시작.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형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이 막 엄청나니까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게 어떤 고백입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그 판 일을 어떻게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로 다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이 계셨어요. 형들은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바꿔놓으셨어요. 많은 백성을 살리려는 계획으로 바꾸셨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동생을 팔았어요. 나쁘고 죽일 놈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형들의 행위와 다른 또 다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느꼈어요. 한쪽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한쪽에서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행위를 해하려고 하는 형들의 그 행위를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좋을 선, 좋은 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들은 막 지금 두려워서 동생이 요셉이 총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형들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셉은 형들의 행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지만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살리는 일을 하시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일이 요망한 꿈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지금 이만한 일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서 내 앞에서 펼쳐지니까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러나 먼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크기가 이 인간의 크기보다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것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신학이었고 믿는 성도들이 요셉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아무리 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막 큰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셔야지 길이 열리는 거지. 아무리 기도해봐도 야 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곳에 왔는데 이런 교회 이런 모양 두고 네가 어디를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길이 열리겠어요?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뤄요. 대조를 이룹니다. 앞에 넘겨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세요. 당신들과 하나님이 대조를 이룹니다. 당신들은
해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예가 한 사람 더 나오는데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일을 통해서 들어 쓰셨어요. 사무엘상서 18장 2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다윗이 사울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상서 18장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할까?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원수같이 여겨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서 왔잖아요. 남자 표피 100개를 가지고 돌아와서 사울왕이 사위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울이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셔서 다윗에게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다윗처럼 죽게 될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좋은 일로 바꾸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쁜 일을 통해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학입니까? 같이 보시면 계속 책임지겠다는 따뜻한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많았고 보복하여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제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뺏으리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로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었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기르겠다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간곡한 말로 이루었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따뜻한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따뜻한 말로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따뜻한 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뿐만 아니라 형의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길러서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따뜻한 말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보복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누군가를 길러야 된다면 기르는 그것이 요셉의 신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만큼 내가 능력한 그것으로 내가 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냥 오늘 주어진 원고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다짐하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이집트에 내려온 그날부터 그랬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리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처음에 형들이 내려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보세요. 창세기 4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내려온 그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흉년이 5해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하죠? 내가 고센 땅에 가까운 곳에 당신들을 머물게 해서 가깝게 있게 지내게 하면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아버지만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자녀들까지도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신학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나쁜 일을 선한 것으로 좋은 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학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들로 양육하고 지키며 봉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렵니까?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분량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또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가 원망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상황이, 나쁜 상황이 좋은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깐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닥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로 유익이 되는 일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로 바꾸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가 갚는 것은 다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원수를 갚지 말고 형통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제 원수를 갚을 마음도 품지 않고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사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요셉의 신학을 배우시니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형들은 나를 헤아리게 했지만 하나님 그 손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제 하나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의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종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축복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강과 축복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하심이 하나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맞아 하나님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차량 예물과 선교 예물과 하나님 건축 예물을 하나님 드리오니 조정이 예물 위에 손을 놓고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닥치는 나쁜 일 하나님 그 일들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셔서 남은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기르겠다고 양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끝까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기르리이다 양육하리이다 고백하는 요셉의 신학을 통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복을 주셔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야곱의 두 아들에게 줘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님 두 자녀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라 므낫세 지파라 므낫세도 반지파씩 나누어서 두 지파가 되어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10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사오니 요셉은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나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요셉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이 두 가지 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요셉처럼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사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들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형들은 나를 헤아리어 있으나 하나님 그들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다. 내게도 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만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 안으로 똑똑히 보므로 하나님 요셉처럼 간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이 땅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